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그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으로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6편 말씀은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다윗을 인도해 가고 있는 존재를 따라서 이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간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내용들을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 중에 지금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거짓이 없이 밑바탕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를 보아서 다윗의 어떤 고백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용을 보면 그다지 어떤 개인의 살아가면서의 고백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제목을 붙였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악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그 악인들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고 있는 악행을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죄악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내뱉는 어떤 그들의 의중이다, 심중에 있는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만약에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이 조금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이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국민들이 욕을 하지 않고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따라서 동의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선택을 했든 선택을 하지 않았든 그 사람이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된 사람이 만드는 법을 이렇게 갑시다 했을 때 그것이 살아가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따라가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이들의 시도가 이들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지시가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3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자의 입장에 있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입, 즉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이것은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밤에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것은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밤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바뀐다. 이것은 꼭 우리가 잠을 잘 때 세상이 변한다 이 뜻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밝은 날이 되었을 때 눈에 밝게 보여지는 일들을, 나쁜 일들을 꾸며서 해놓은 다음에 햇빛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해낸 일은 빛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옳은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대적의 관계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악을 꾀해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악을 거절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늘은 기반이 없는 공중, 그리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 역시 그 하늘과 똑같은 뜻인 공중에 사무쳐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공기가 덮여 있는 이곳,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자하심이 있다 이곳에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얘기한 사람과 네 발이 달린 짐승은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짐승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필히 죽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숨을 못 쉬어서 이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은 죽음 속에 살아있는 생물이지 죽음이 아닌 곳에 있는 생물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그 죽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너희들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되었던 하와와 아담이 이 죄인이 되어버리면서 죽은 자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것이 바로 바닷물 속에 죽어버린 자와 같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과 같이 우리들이 이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그늘인 하늘 밑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늘이 덮고 있는 공간, 이 공기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분은 물고기처럼 죽은 존재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죽은 자와 같은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내보내어졌는데, 물고기들과 같이 산소가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이 넘쳐 있는 그곳으로 아직은 우리들이 보내어졌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내가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유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기와 그 안에 있는 산소와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이 존재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2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한 이 엎드러지는 장소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거꾸로 짚어서 내려가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 발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빛이 바닷물이 담겨있는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표면에 하나님의 만드신 빛이 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때 햇빛을 가정을 하더라도 굴절이라는 게 일어나요. 빛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빛이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빛은 애초에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곳에 있었던 이 빛의 역할과는 다른 꺾인 일이 된다.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신 백성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물고기들로 비유되어 있고, 실제로 물고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공유되어지고 있는 공기 중 그것과 단절되어 있는 물 속에서 살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들은 저주받은 생물, 죽은 생물, 그리고 그것은 악한 곳, 하나님의 빛이 올바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움이 곧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곳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가운데에서 바다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공기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이미 해주신 기본적인 그 은혜조차도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장소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변명이라고 하는 그 챕터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판단을 하거나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과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옳은 것에 대한 주장을 굽히느냐 굽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놓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나를 처벌하게 된다고 하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여도 나는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 풍족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잔뜩 섭취할 수 있어서 아무리 대단한 존재의 고래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똑같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신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 세상의 구조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럼 그 창조주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커다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자체는 어려운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창조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창조주가 왜 창조주인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창조주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린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겠는가? 우리가 개미 같은 것을 주워다가 키워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개미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개미를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만든 존재는 그거보다도 더욱 커다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이 머리로 그 부분을 설명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의, 누군가에게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부축하는 일이 그 누구에도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옆에서 알랑방구 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학습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면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인상 쓰여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을 이러한 성경책을 통해서 뿐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은 결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어떤 소설책을 쓴 것처럼 허무맹랑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저를 찾아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마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커다란 보배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다. 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공기를 만들어서 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공기가 있고 이 공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이 공기 중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기적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우주나 이런 공기가 없는 공간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지켜내시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